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고요. 저는 사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온통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내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는 그냥 우리 아이를 이제 군대 이제 훈련소에다 넣어놓고 왔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올 때까지도 저는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운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집사람이 또 내가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더 힘들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서 이제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실은 이건 다른 얘기지만요. 30살 정도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에는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말로 창피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는 일생 동안에 3번 운다.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 망했을 때 3번 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절대 안 울어야지 뭐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눈물도 안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한 줄로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슴이 냉랭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제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눈물을 자주 보이기 시작한 게 세월호 때예요. 세월호 때. 세월호 사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물속에 빠져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4번을 빠져봤거든요. 5번 빠져봤거든요. 물속에 빠졌다 살아나고 빠졌다 살아나고 이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을지를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 속에서 상상하기도 막 끔찍한 거죠. 막 그 차가운 그 철판 벽에 몸이 부딪혀가지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욕실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현관 들어가려고 이제 애들 신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놈들이 신발을 얌전하게 가지런히 벗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툭툭 막 집어던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신발만 보더라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무사히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즈음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커다란 감사인지 모르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제가 참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부터 뻑하면 눈물이 나요. 뻑하면 눈물이 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이제 31년 전에 그 자리에 서 있었었잖아요. 저도 이제 훈련 받기 위해서 같은 훈련소 같은 장소니까 딱 31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87년도에 거기 있었으니까 지금 얘는 구체적이 18년도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뭐 이렇게 어제 일같이 기억이 나죠. 어떤 일들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전혀 뭐 까맣게 모르겠고 또 세월이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군대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겠거니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래가지고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서 아이들이 행진을 하는데 내무반까지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하는데 거기를 부모들이 애들하고 같이 행진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뭐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좋다고 이제 애 옆에 서가지고 가면서 막 이제 막 사진도 막 찍고 하면서 막 희낙낙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군인들이 딱 가로막는 거야. 가족들은 더 이상 못 오십니다. 이러면서 딱 가로막는데 그 순간이 갑자기 찾아온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자신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애를 이제 들여보냈죠. 들여보내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이제 뭐, 초저녁 때쯤 돼가지고, 8시쯤 돼가지고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작은 애는 이제 지방에 들어가서 이제 문 걸어 닫고 이제 있고, 집사람도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들어가 침대에 누웠고, 저 혼자 이제 거실에 덩그러니 서 있는데, 보니까 큰애 방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노트북도 그대로 있고, 뭐, 책도 그냥 이렇게 내려진 채 그대로 있고, 뭐, 헤어드라이기 뭐, 그대로 선에 꼽혀져 있고, 뭐, 핸드폰 충전기 그냥 있고, 뭐, 아무튼 방금 전에 나간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곧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예,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북받쳐 올라오길래, 예, 그때 이제 거실에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예, 이제 작은 애는 지방 들어가고, 집사람은 이제 침대에 누워버리고, 안방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볼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도 괜히, 이게 눈물 흘린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 이제 얼른 이제 와가지고서 누워버렸죠. 거실에서.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리 없이 이제 눈물만 이렇게 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는 내가 당혹스럽더라고. 저 자신이요. 예. 울고 있는 저 자신이 당혹스럽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울지? 내가 왜 이렇게 울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울어? 라고 하다 보니까 문득 누구 생각이 나냐면 우리 장모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애는 뭐 이제 한 2년 있으면 다시 만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곧 뭐 휴가도 있고, 예, 뭐 아무튼 해서 이제 자주 만나고 할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은 이제 더 이상 못 만나잖아요. 네.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막 그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또 막 올라오더라고요. 한참을 이렇게 또 누워서 이번에 또 장모님 생각하면서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또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미처 몰랐던 것을 하나 제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됐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왔었느냐 하면은, 맞아.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를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죽는 게 그렇게 슬프지 않았을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으면서 부활하실 때에 1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 2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 몇 번인 것 같아요? 정답이 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1번.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2번.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1번 같다. 예. 세 분이세요? 그럼 나는 2번 같다. 이도 저도 아닌 건 뭡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의뢰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 부활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을 거야. 그다지 마음 아프지 않았을 거야. 라고 단지 지금 당장 내 아들이 죽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 슬퍼할 뿐일 거야. 대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슬프지 않았을 거야. 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착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저는 우리 장모님 초상 치르기 전까지는요, 저는 초상집에 가서 위로 예배 드리러 가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그 유족들이 위로를 받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유가족이 돼서 장모님 초상을 치르면서 예배에 동참해 보니까 저 자신이 얼마나 성의 없이 이 유족들을 위로해 왔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제가 유가족이 되기 전에는 제가 얼마만큼이나 피상적으로 설교를 해왔던가에 대해서 몰랐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잠시 잠깐 일지라도 아무튼 아들을 잃어보니까 제가 잠시 잠깐 일지언정 아들을 군대에 넣어놓고 혼자 오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꼭 애를 감옥에 넣어놓고 오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잠시 잠깐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어나라 명하셔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할 때에도 가만히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세요. 예수님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높이시는 것은 어떤 분을 높이시냐면은 부활하신 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을 높여드려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으로 하여금 이 아들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예, 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깨뜨려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영역은 부활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영역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이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거란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애를 보내놓고 난 뒤에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장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아이를 잃어버린 거는 별거 아니에요. 곧 다시 만나니까. 그렇지만 제가 장모님을 잃어버린 거는 심각한 거예요. 왜? 다시 못 만나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는데 이것도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잃어버렸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우리들이 내 자식을 잃어버릴 때의 마음보다 더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더라. 이거예요. 결론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느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왜요? 그래야만이, 네가 죽어야만이 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의 한가운데에 내어던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 아마도 염하는 장면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염할 때 보면 물론 이제 담담한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은요, 막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냥 막 가서 막 그냥 한 번 더 만져보려고, 한 번 더 만져보려고 하고,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아이고, 막 한 번 더 이렇게 볼에다 자기 볼 대고서 부벼보고 싶어 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들도 그렇죠. 예. 이제 뚜껑 덮으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가리고, 그 다음에 뚜껑 덮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들에게 슬픈 일이냐면은, 이렇듯 더 이상 그와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못 보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만드라는 말씀이 있죠. 네. 이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잃어버리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파하고 있지만은, 점점 나의 아픔은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나는 언제 잃어버렸냐 싶게 또 평정심을 찾아서 살게 될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대략 6개월 정도 생각을 해요. 상심을 한 6개월 정도까지만 유지하면 정상이다 해요. 그런데 6개월 넘어서 막 7개월, 8개월, 1년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정신증이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도의 기간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감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네. 그렇지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는 정상적으로 그 평정심을 찾아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땅한 일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못 본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날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친구 어머니가 당뇨로 한 10년, 아마 대략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0년 정도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날 이제 제가 저녁에 우리 친구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초상집에 이제 위문하러 이제 갔었죠. 그랬는데, 그때에, 우리 친구 아버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었어요. 친구 아버님이 뒤에서 당신 친구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 몸에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지 말어. 그 친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 이제 다른 친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기다리셨겠죠. 저는 등 뒤에 들었으니까. 장면을 못 보고 소리만 들었으니까. 죽을 때 힘들어. 이렇게 친구 아버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친구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맞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 병 낫게 해준다고 온갖 보약을 다 갖다 해먹였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머니가 숨지는데 4번 숨이 찌더래요. 숨이 쪘다가 돌아오고, 숨이 쪘다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가시더래요. 얼마나 힘들게 가셨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유족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유족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깝겠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돌아오셨네. 그럼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어. 안 갔으면 좋겠는데, 또 가시는 거예요. 가셨네. 슬퍼하고 있어. 근데 돌아왔어. 돌아오셨네. 이제 정말로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또 가신단 말이죠. 이게, 유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아픈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 저도 그렇게 가족분들이 더 이상 못 오십니다. 딱 얘기를 하고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죠. 못하고 애는 이제 다른 애들하고 같이 휩쓸려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이죠. 그 애가 가는 뒷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가족들 다 갔는데, 저 양반만 그 뒤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벽이 철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담이. 그러니까 담 너머로 다 보이는 거야. 그 안쪽이 다 보이는 거야. 거기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한참을 쳐다보면서 애들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왔는데요.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란 말씀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집어던져 넣어놓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십자가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들을, 그렇게 해야만이 나를,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요, 결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려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도 희한하게도요, 우리 아이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그 다음날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훈련소를 언제 마치냐면요, 4월 30일 날 마쳐요. 4월 30일이면은 금요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4월 30일이에요. 네. 31일 지나서 4월 1일이 부활주일이고요. 예. 그런데 우리 아이가 부활절 첫째 주일 다음날 훈련소에 들어가서 부활주일 바로 앞에 훈련소를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사순절을 온 몸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 아이는 온 몸으로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죠. 전혀 낯선 상황 속에서 전혀 낯선 사람들과 더불어서 전혀 낯선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예, 그러면서도 그 교관들이 지시하는 데 따라서 따라가는 그 모습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지금 비록 몸은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그 영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의 마음이야, 그 아이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런지 몰라도,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꿈보다 해몽이죠.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잘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죠. 네. 분명히 저로 하여금 그날 저녁에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길 바란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예. 내가 내 자식이 귀여운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식을 포기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포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왜요? 나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을 포기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욕심을 챙기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향한 사랑보다도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로서 느끼는 온갖 고통, 아버지로서 느끼는 온갖 비애를 다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위한 구원 때문에, 우리들을 죄악의 짐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포기하고 이 사람들을 내가 살려내겠다. 아무런 흠도 없는 내 아들을 포기하고 온갖 죄악 덩어리인 이 인간들을 살려내겠다. 하나님의 그 사명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이 아버지로서의 온갖 아픔과 고통을 오롯이 감당하도록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등에 업고 우리들이 비로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또한 오늘 하루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사실이죠.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배우던 군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장을 이룬다 라고 하는 군가였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군대에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들의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단장의 비애로 말미암아 단장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이고요. 배 타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하던 뱃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원숭이가, 새끼가 한 마리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팔려고 배에다 싣고서 갔어요. 갔더니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원숭이가 배를 쫓아오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다가 더 이상 이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죠. 그러고서 배로 뛰어들어와가지고 곧바로 죽어버렸어요. 어미 원숭이가. 그래서 사람들이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이 원숭이가 왜 죽었을까 생각을 하고서 살펴보니까 겉에는 전혀 죽을 만한 이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한번 갈라봤어요. 그랬더니 창자가 다 찢어져 있었어요. 단장.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 원숭이의 마음이 그 창자가 다 갈갈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장이란 말의 유래가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단장의 아픔이 어떠했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단장을 우리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순절 죽음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셨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이 100살이 돼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 아들 내가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아버지 못지않게 내 아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그래,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죽이려고 하니 마음이 어떻느냐? 내가 널더러 네 아들과 더불어서 사흘길을 걸어서 오라고 했는데 사흘길을 여행하면서 네 아들을 생각을 할 때에 마음이 어떻더냐? 너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하고 마음속으로 연습을 했겠지.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을 단순간에 고통이 없이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네 아들 옆에서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제자들 떠들면서 따라오고 이 사랑스럽게 그저없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 아이의 죽음을 생각을 했겠지. 그때 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 마음이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야. 내 마음이 그래. 네가 네 아들 잃어버릴 때에 네 아들의 죽음을 생각을 할 때 너 가슴 아팠잖아. 나도 그래. 그런데 네가 아브라함 네가 너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를 향한 믿음이 더 큰 것을 내가 보니까 됐다. 나도 이제 내 아들 희생할게. 네가 네 아들을 희생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일단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이미 가슴에 품고 있는 칼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자기 혼자 살았다고 쫄쫄쫄 걸어다니고 있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미 이 아들 예수는 죽은 목숨이란 말이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고 있지만은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죽은 아이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이삭을 바라볼 때 그 가슴 아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랜 세월을, 셀 수 없는 세월을 당신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왜요? 우리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온갖 고통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우리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적어도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사순절, 죽음의 십자가를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롭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